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우리 모든 장안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있지만 어쩌면 매주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예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꼭 만납시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야지만 됩니다. 금년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항상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옛날에 만난 적 있습니다 하고 오늘 안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럼 헤어진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항상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꼭 만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진정 변화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서 새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그는 매국노라고 불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친로파라고 매국노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는 불법을 행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가지고 착복하는 그런 불법 세리장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만난 뒤에 그는 매국노도 아니고 불법 세리장도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느 날 몇만 분의 일, 몇십만 분의 일 확률로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가고 또 우연히 예수님 만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즉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즉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속임수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냥 갑자기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미리
예수님 만나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삭고에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바라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됐고 확신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실행에 옮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인이 누구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어도 지금은 헤어진 사람, 지금은 못 만나고 있는 사람, 그가 종교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항상 만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열리고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복된 세상이 열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만납시다. 항상 예수님 만납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항상 만나야지 한 번 만나고 안 만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저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기록해 놓았다고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태초에 있는,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누구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세 가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들은 바, 본 바, 만진 바.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들은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내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본 바입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데, 알게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심 없이 확신하는 그런 상태가 예수님을 본 바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만진 바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진 것. 확신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내 심령 안에 믿음의 능력이 생겨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상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래서 내 심령 마음비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볼 수 있어야지만 되고 볼 수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진 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 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고 생업에 빠져 있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베드로야.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바입니다. 들었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가지고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령인가 실제 사람인가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셔 만져봐라. 그래서 그 창자국을 만져보았습니다.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요. 이것이 예수님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론 속에만,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에만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 되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자세히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기록해 놓으셔도 되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과 그런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2000년 뒤에 장안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그 방법을 배워서 예수님 만나라고 그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삭개오의 방법을 배워야지만 됩니다. 삭개오의 방법을 배워서 부활의 주님 만나서 은혜와 은총과 복을 누리면서 삽시다. 십자가의 인생, 시련의 인생,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부활의 승리로 살아갑시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못해서 문제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돌아가셔서 오늘부터는 예수님 헤어지지 않고 예수님 만나고 살아갑시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야지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디로? 앞으로 어떻게? 달려가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천천히 간 것 아닙니다. 세리장 정도 되면 여러분 세무소장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세무소장이면 지역의 유지 기관장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세무소장이 달려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는 듯 마는 듯 천천히 비켜봐. 좀 내가 갈 테니까 좀 비켜봐. 그러면서 가야지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든 뒤에 삭개오는 앞으로 전력을 다해서 질주해서 달려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주님 앞으로. 어떻게? 달려나왔어요.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의 자리는 예수님과 관계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볼 때 나는 주님 주변도 아니고 주님 먼 곳에 보일동 말동한, 어떻게 보면 안 보이고 어떻게 하면 보이는 그런 먼 곳에 있습니까? 주님 먼 곳에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주변에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라입니다. 교회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깊이가 보통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어디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교회에서 만납니다. 그래야 예수님 쉽게 만납니다. 교회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지만 되는 자리입니다. 주님 만나고 싶으면 교회로 앞으로 달려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머뭇거릴 시간 없습니다. 미룰 시간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야지만 됩니다. 금방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가장 앞으로 달려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위치적으로는 앞자리에 앉고 뒷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 믿음으로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가장 앞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 예배로 드리는데 찬양할 때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지 마시고 예수님 먼 곳에 있지 마시고 그 찬양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 가장 앞자리에 서서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자리로 달려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앞자리로 달려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먼 곳에 계치지 마십시오. 앞자리로 앞으로 달려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왜 여러분의 생각이 방해가 되는,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방해가 되냐면 앞으로 달려갈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생각, 예배 앞으로, 기도의 자리 앞으로, 찬양의 자리 앞으로,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장애인데 오늘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갑시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예수님 앞자리에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다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바라보아야지만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기 위하여. 삭개오는 보기 원했습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얼굴이 둥근지 긴지 하얀색인지 피부색이 검은색인지 그런 것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주님 바라봐야지만 되고, 예수님 만나려면 주님께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서로 결혼을 하고 또 연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뭐 얼굴 색깔도 달라집니다. 뭐 표정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연애를 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계속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생각이 나고, 점심 때 생각이 나고,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야지만 돼. 이게 사랑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얼마나 큰 믿음의 성인이어서, 믿음이 큰 사람이어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편지만 주어도 여러분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카톡을 보내면 그 카톡 한 번 보고 그냥 싹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됐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바라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복음의 편지, 사랑의 편지를 읽고 또 읽고, 그래야 주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드러나는 그런 말뿐만 아니라 그 말 속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말의 감정이 무엇인가까지 헤아립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려면 주님 집중해서 주목해야지만 됩니다. 주님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계속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예수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안 바라봐집니까? 왜 우리가 주님께 주목이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고, 자녀 바라보고, 돈 버는 일 바라보고, 또 어떨 때는 절망의 일, 내 인생의 어둠의 그림자들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바라보고 육체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주목하고 있으니 주님을 주목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갔고, 그리고 바라보았고, 그것으로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자세히 만나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랑곳도 채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인으로 남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기본 생활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을 다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생명을 다하고, 헌신하는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일에도 최고로 다하기를 바랍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적어도 그런 최선을 다해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만 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쁘기도 하고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방해가 돼,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는 여러분 자신의 의지요. 우리의 의지입니다. 나의 의지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힘쓰지 않는 연약한 우리의 의지입니다. 믿음도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의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의지를 강하게 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헌신할 때나 헌금을 드릴 때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큰 권세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나타내시는 그런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 미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앞으로 달려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머뭇거렸다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자 했지만,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은 있었지만 주님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냥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았다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새 사람 되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사람들 속에, 군중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있게 하옵소서. 부활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